믿느냐? 믿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아멘 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들렸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아멘 소리가 작은 것 두 개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11조 주제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개미 소리만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생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린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좀 의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 면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아멘 소리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은 누리기 싫어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 마치 대들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와 같은 기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은 대들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서 있는지, 올바르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늘 감시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는 세상에서 말하고 강조하는 윤리 도덕의 체계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달려나가야 그게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입버릇처럼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입버릇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인생 살면 몇 살이나 몇 년이나 산다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이야기들. 이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수시로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영생에 대한 기대감 그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사망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니까요. 최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니까요. 죽음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끝에는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향한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무덤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요 부활을 믿는 거고요. 우리는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죽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영생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구름 잡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이 과연 뭐냐? 어떻게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병들어 죽은 자가 다시 회복되는 생명이다. 다시 회복되는 생명이다. 다른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면 회복되는 생명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생은 뭐냐? 죽어있는 자의 모습이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생명.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공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죽은 자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무덤 문이 돌로 굴려져서 막혀져 있습니다. 그는 죽은 지 얼마가 됐느냐면 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됐다 이겁니다.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의 몸에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동여져 있습니다. 배로. 상상이 가죠? 죽은 사람 우리가 장세 지낼 때 모습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싸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장사 지낸 바가 된 이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살아나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 속에는 영생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릴 때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하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고 오늘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3가지 권위 있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3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두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 무덤 문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돌이거든요. 돌 입구입니다. 문을 돌로 막아놨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건 빛의 통로를 차단하고 생과 사를 갈라 놓은 돌입니다. 이건 단절이고 절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가 단절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막혀져 있고 갈 수 없도록 돌이 막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이것은 죽음의 삶이에요. 영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절되고 절망적인 상태. 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겁니다. 그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은 죽음의 어둠의 공포의 세상에서, 잠잠한 그 죽음의 곳에서, 무덤의 곳에서, 빛이 들지 않는 그 어둠의 장소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닫힌 곳에서 열린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은, 영생은 생명의 빛을 차단하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라고 하는 말 대신에 거기서 나오라,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거기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가 죽음의, 사망의 자리인지, 지금 막혀있는 자리인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인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면 그건 영생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나사로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사로의 상태를 볼 때 죽음의 상태인데, 죽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그의 몸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다 동여져 있습니다. 얼굴도 동여져 있고 다 동여. 나사로는 지금 꼭꼭 묶여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의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놓여있으면 그거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풀어놓아야, 그래야 영생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사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많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술, 잘못된 문화, 선입관, 비판, 저주, 비웃음 다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위축감, 죄책감, 율법, 계명, 심지어는 점장이들의 점괘, 사주팔자, 악몽, 우리를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삶이 있어요. 지금 나사로는 꽁꽁 묶여있는 상태로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가리워져 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끊임없이 붙잡혀서 묶여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니고데모와 같이 오해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환생. 그게 거듭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면, 거듭남은 사람이 같은 상태로 두 번 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의 핵심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 그게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여러분들 영생을 생각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영원히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심하는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1차원적인 영생에 관련된 잘못된 이해가, 이게 역사가 깊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황제 중에 진시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거기 청도가 있는데, 청도에 가면 산의 이름이 노산입니다. 노산. 그 노자가 힘쓸 노자, 어려울, 힘든 노자입니다. 그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산의 이름이 원래부터 그런 이름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산에서 사람이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그 산에서 캐오라고 그의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불로초를 캐느라고 일생을 캐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한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왕이 오랫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산이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사형틀이 얹어있는 자리, 골고다 언덕을, 사망의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주님 희생하는 정신을 발휘해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시 황제와 같이 지금도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게 영생인 양, 거기에 매달려서, 이건 어쩌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난 보도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2045년도, 204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30년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45년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2045년도가 되면은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전자 연구, 아바타 구상 등 영생 꿈꾸는 IT 큰손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45년도가 되면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소모품이죠. 사람이 오래 쓰면 망가지잖아요. 다 망가지죠. 그런데 2045년도가 되면 사람이 연구 제품이 된대요. 눈이 동그래지죠? 사람이 오랫동안 닳지 않고 쓸 수 있는 연구 제품이 된대요. 그게 뭐냐면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의 인격을 거기에 전이시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영생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거를 놓고 지금 엄청나게 거기에 재정 투자를 하고 있어요. IT 큰손들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어요. 30년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혜택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세계 인구의 0.001%도 안 되는 아주 귀족들 몇 명을 위해서 거기에 지금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엄청난 양들이 마치 그것이 사회에 공헌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생명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영생이냐?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지금의 생명이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나중에 오랫동안 산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내용이 바뀌어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건 뭐 거창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운동을 해요. 어떤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운동에 다 쏟아붓더라고. 하여튼 뭐 운동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운동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답이 하나가 분명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깡패도 있고요. IS 테러 집단 단체도 있고요. 세계적인 사기꾼도 있고 거기 마약 조직 갱 두목도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그래서 그게 영생이 되느냐 말이에요. 영생은 생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이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은 늑대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영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야 그게 영생이지. 아멘입니까? 생명만 단순하게 연장된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병들었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돼야 됩니다. 풀어서 놓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야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생명 연장하려고 의미도 없이 우리가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오래 사세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놓지 않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래만 살려고 운동한다면 그건 자기 욕심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영생은 죄 짓지 않도록 깨어있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생명. 회복되는 생명이 영생이고요. 깨어있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죄가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사람이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다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영원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만일 그 열매를 따 먹게 되면 너희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가 죄의 속성이거든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둘째는 욕심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존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원죄 피가 흐르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의 속성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이 되면 그건 영생하는 삶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속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의 칩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여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라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대목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에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깨어야 된다고 하는, 영적으로 잠자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죄로 있는 상태로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나사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인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지금 죽음의 상태에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영생은 깨우는 생명입니다. 이를 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영원한 삶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서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죄의 쓴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한 순간 그 상황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마침내 죄의 발목을 잡히고 죄의 뿌리에 넘어지고 거기에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관련을 맺지 않고 늘 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삶을 감시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혀 있는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지. 그러니까 신앙 훈련, 교회 가면 복잡하게 무슨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냥 난 예배만 드리고 말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훈련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 신앙 훈련을 게을리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잠자는 영혼이 그런 상태가 늦게 발견이 됩니다. 빨리 발견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혼,
오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자리에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다. 잠자고 있다. 잠자는 그 영혼을 깨우러 간다. 그게 영생이에요. 죄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놓이고 깨워서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 죄악의 모습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영생의 삶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생명이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요절 말씀이 아까 읽었던 것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얼른 생각하면 저는 주님 믿으니까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대답이 있나? 이게 대답이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이 정답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을 했어요.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2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이르되 주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이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물었잖아요.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거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 그랬는데 마르다가 엉뚱한 대답같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관련성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이 답을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답이 주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는 엄청나게 압박감이 강한 곳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오늘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도 지금 고백되고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되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내 나라를 내가 통치하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가 아니고 생명의 나라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풀어준 거예요. 지금 풀어준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한다 그거예요.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이지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가시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나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생명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내가 영생하는 삶을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영생의 비밀입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한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죽음이요 죄악이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지배 하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우리의 권력을 주님께서 부여잡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생명의 선한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서 우리는 영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법에 우리를 맡기고 어두운 사망 죽음의 원세에 우리를 맡기지 않고 해방되어서 주님을 뒤따라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